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할렐루야. 우리 참 좋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주님, 우리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최고의 예배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 찬양과 존귀와 능력을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 한번 믿은 포도의 성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요, 오늘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곳곳에 흩어진 글로벌 포도 식구들을 향해서도 우리 한번 따뜻한 사랑과 격려와 축복의 박수를 서로에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여러분, 저는 오늘 정말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설교자가 아닌 예배자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요, 더 진실한 예배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더 깊이 헌신할 수 있기를 열망합니다. 저는 모두에게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 한 걸음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오늘 함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이 할로크 부가돌, 믿음의 큰 걸음, 순종의 큰 걸음, 사랑의 큰 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이렇게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믿음의 큰 걸음으로 걸어가십시오. 이렇게 축복하시겠어요? 믿음의 큰 걸음으로 걸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저는 대나무를 참 좋아하는데요, 제가 대나무를 좋아하는 이유는 이 대나무의 생태적 특징을 통해 인생을 이해하고 견디고 또 성장해 나가는 것에 대한 통찰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종 인생의 마디마디마다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곤 하는데요, 이 대나무의 특별한 생장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대나무의 마디입니다. 이 대나무는 나이테가 없는 유일한 나무이자 다른 나무에 비해 성장 속도가 무려 한 200배나 빠른데요, 그 속이 텅 빈 대나무가 이렇게 하늘 높이 솟을 수 있는 저력은 다름 아니라 대나무의 마디에서 나옵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생기는 마디 덕분에 매우 강한 탄력성과 유연성을 갖게 되어 이 내부의 압력을 분산시켜서 강풍이나 외부의 충격이 쉽게 부서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습니다. 대나무의 마디는 매우 단단한 조직을 가지고 있는데요, 대나무의 생장점인 이 마디를 만들 때만 잠시 성장을 멈춥니다. 이 마디를 만들고 나면 그 마디를 발판으로 또다시 성장을 하는데요, 자, 그렇게 성장의 구간들을 매듭 지어주면서 더 높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 생장점인 마디가 없는 이 기형적인 대나무는요, 처음에는 다른 대나무보다 훨씬 빨리 자라는 것 같지만 금세 꺾여버립니다. 대나무가 마디를 만드는 시간은 성장을 잠시 멈추고 내부로 집중하면서 다음 성장을 위한 그 힘을 비축하고 자신의 밀도를 높이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 마디는 대나무의 진통의 흔적이자 상흔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과 관계, 공동체도 이러한 단단한 구간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진통과 갈등, 시련과 역경, 상처, 수많은 인생 문제는요, 우리의 성장을 구간별로 나누는 삶의 마디입니다. 성장을 멈추고 한 시기를 응축하고 정리하는 지점이 되고, 그렇게 내부적으로 힘을 비축하면서 새로운 생장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갈등과 진통을 겪으면서 내적으로 분투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자기 인식, 공동체 인식,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이해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통의 마디들은 우리의 인격과 신앙의 구조를 단단하게 형성해주는 창조적인 생장점이 되는 것이죠. 오늘 초대교회도 날마다 말씀이 흥왕하고 성도의 수가 더해지는 급속한 성장 가운데 이 단단한 구간을 지나 갈등과 진통의 마디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본문의 내용은 초대교회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그 성장의 과정에서 겪은 내부의 진통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불과 얼마 전에 성령의 이례적인 전무후무한 강력한 역사를 통해 시작된 이 공동체가 지금 6장에 이르러서 내부적인 균열과 갈등을 통해 이 위기를 경험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우리에게 적잖은 충격을 안겨줍니다. 초대교회마저도 이 얼마 되지 않아 이런 갈등의 문제에 봉착했다라는 사실에 대해 말이죠. 사실 오늘 초대교회가 직면한 문제는요, 어떤 조직이든 이 확장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진통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성장통 같은 것이었어요. 다만 그 필연적인 진통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공동체의 운명은 너무나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함께 초대교회의 성장통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과 교회의 성장통에 대해 진단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견디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성장통, 그 첫 번째 진통은 소외에 대한 오해, 서운한 감정이 일으킨 통증이었습니다. 자, 우리 6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자, 초대교회는 당시 굉장히 급속한 성장 속도를 이루었는데요. 자, 앞서 읽은 1절의 말씀과 같이 제자가 더 많아졌다라는 것을 누가가 2장과 4장과 5장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과 같이 초대교회의 수적 부흥의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 일원이 되면서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관계적인 갈등이 발생하고요, 구조적인 불균형이 생기고 또 서로 다른 차이에서 오는 문화적인 긴장감이 생겼어요. 이 초대교회에 생긴 내부적인 문제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갈등의 당사자들은요,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는데요. 왜 유대인을 헬라파와 히브리파로 나누느냐? 간단히는 헬라어를 쓰느냐 히브리어를 쓰느냐, 언어의 사용에 따라 이 두 부류가 나뉘었어요. 당시 역사적으로 유대민족은 디아스포라, 흩어져서 지내다가 절기나 신앙적 목적으로 예루살렘에 이주하고 귀환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자, 이들이 바로 헬라파 유대인이었어요. 이들은 헬라어를 쓰면서 문화적으로는 주로 그리스 철학이나 사상과 의식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었죠. 반면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과 유다 지역에 계속해서 거주해 오던 전통 유대인으로 히브리어나 이 아람어를 사용했는데요. 이들은 모세 율법과 전통적인 유대 관습,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신앙을 고수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는 보다 주류 집단이었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들은 헬라파 문화에 비판적이었고 이 자신들이 순수한 유대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은근히 그들과 거리를 두는 부류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 사이에 결정적인 갈등이 발생합니다. 바로
구제와 관련된 문제였었는데요. 초대교회는 구성원들의 재산을 함께 나누며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과부들을 돌보는 구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음식이나 생필품을 배부하는 과정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지속적으로 누락되거나 소외되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언어가 다르다 보니까 어떤 행정적 차원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러나 또 이것이 공교롭게도 이게 은연중에 주류 문화에서 소외된다고 느끼던 헬라파 유대인,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도 최약체인 이 과부들에게 발생했으니, 그러니까 이 문제가 그들에게는 확대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했던 것이죠. 자, 함께 읽은 말씀의 표현에 원망하니에 쓰인 이 공기스모스라는 단어는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할 때 반복적으로 쓰인 단어인데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만나에 대해 원망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불만이 생각보다 훨씬 고리 깊고 매우 감정적인 불평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토록 성령에 충만하던 초대 교회의 첫 번째 내부적 갈등이 바로 이 소외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초대교회 내부적 갈등이 이런 감정적 서운함에서 비롯됐다는 것에 대해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그 묘한 실망감이나 당혹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들의 소유 정보를 성도들과 통용하며 생활하던 아주 이상적인 공동체에서 자신의 구제의 몫이 적다는 것에 대한 이 불만이 발생했다는 점에 대해서 말이죠. 여러분, 사실 지금 초대교회가 봉착한 이 문제를 까놓고 보면 굉장히 작고 사소한 현실 문제거든요. 오늘 나만 점심 도시락 못 받았다? 왜 우리 도시락만 자꾸 누락되는 거야? 이거 의도적인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예요. 한 목사님께서 이 문제를 그렇게 표현하시는데 참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러니까 너만 입이고 나는 주둥이냐? 이런 사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치졸한 이슈죠. 근데 여러분, 인간은 원래 치졸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소한 이슈를 민감하게 다루지 않으면 생각보다 근본적인 갈등으로 야기됩니다. 지난주 저희 교회 후원 선교사님이신 노길상 황혜연 선교사님과 교제를 나눌 너무 귀한 시간이 있었는데요. 선교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국 땅에서 교회 성도들이 선교사들을 낯선 땅에 보내고서 이 열방을 향한 복음의 확장을 위한 큰 꿈을 품고 기도해 주시는데 이 막상 선교사님들이 그 땅을 살아내야 하는 그 삶의 현장은 너무나 일상적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전진을 방해하는 구체적인 삶의 이슈가 깻잎 한 장에서 비롯되는 일이 많다는 거죠. 내가 아껴 먹으려고 소중하게 냉장고에 넣어둔 깻잎 한 장 누가 꺼내 먹었어? 그러니까 이런 문제로 갈등이 생기고 반목이 생기는데 복음을 들고 땅 끝에서도 그 땅 끝까지 간 그곳에서도 결국 이러한 문제로 갈등하는 자신을 보면 마음이 힘들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결국 그런 일상이 선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존 스토트는 초대교회의 이 갈등을 가리켜 성령 충만한 교회라 할지라도 인간의 연약함과 조직적 미성숙은 언제나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던 공동체의 모습에서 여러분 이러한 실망감을 느낄 때요, 우리는 그것을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에서 이러한 갈등에 직면했을 때 여러분 이 문제 자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문제를 잘 다루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인간의 본성에 대해 지나친 실망감을 느끼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성숙함은 아니 어떻게 이러한 치사한 문제로 이렇게까지 치사하게 굴 수가 있어?
라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조차도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이 인간 본성의 연약함을 그저 인정하고 끌어안는 데 있어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태도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견지할 두 번째 태도는 이러한 문제에 감정적인 개입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초대 교회에서 일어난 이 갈등에 대한 많은 신학자들의 해석은요, 이 문제가 히브리파 유대인들에 의한 의도적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행정 차원의 실수였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초대 교회를 떠나 유대 사회 안에서 본래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문화적인 긴장감이 상당히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서로에게는 그 묘한 경계심이 깔려 있는 상태였어요. 따라서 이 두 그룹 사이 저변에 깔려 있던 이 근본적인 긴장감이 사소한 실수에 의해서 지금 구조적인 소외의 문제로까지 느껴지고, 지금 더 나아가서는 공동체의 불공정의 문제로 이해되면서 균열이 시작됐다라는 것이죠. 아니, 우리도 같은 다교인인데 왜 우리 과부들은 계속 배제되는가? 라는 문제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그 여부를 떠나서요, 그저 우리는 덜 존중받고 있다 라는 감정적 문제의식으로만 번져간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소한 오해가 어떻게 공동체적 문제가 되는지, 대체 그 뇌관이 무엇이었을지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섭섭한 감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보다 인간은요, 이 감정에 훨씬 더 무력한 존재입니다. 특별히 인간은 소외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굉장히 주관적이고 민감한데요. 여기에서 더 큰 오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사람들은 실제 자신이 받는 보상에 대해서 어떤 절대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자기 보상을 평가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받은 거 그 자체의 어떤 객관적인 문제가 아니라 타인과 나와의 그 조건을 비교하면서 생기는 감정의 문제가 주가 된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어떠한 오해가 발생했을 때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비롯된 문제인지를 제대로 파악하기 이전에 지금 자신이 본래 가지고 있었던 긴장과 경계심 안에서 여러분, 이 소외라는 감정을 해석해 버릴 때요, 이 감정의 골은 훨씬 더 깊어지는 것이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내가 느낀 그 주관적인 감정, 지금 내가 혼자 느낀 그 주관적인 감정을 토대로 상대방의 의도를 추측하고 확신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때 사소한 오해가 불필요한 갈등으로 번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갈등은 영혼들을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고 공동체에서 분리시키며 관계의 신뢰와 연합으로부터 단절시키는 치명적인 결론에 이르게 합니다. 교회 공동체뿐 아니라 여러분이 맺는 모든 관계 속에 여러분, 이 감정의 개입과 확대를 주의해서 다루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사실 사도행전 6장에 이 일이 기록된 것은요, 지금 성경조차도 이러한 현실적 갈등을 그냥 그저 먹고 사는 일의 사소한 문제로 치부하지만은 않았다라는 의미이죠. 인류 역사상 유일무이한 성령 공동체에서조차 이 인간 관계의 갈등이 마치 작은 불씨처럼 어떻게 번져나가는지, 또 그것을 어떻게 진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하며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에서도 여러분, 이러한 서운한 감정이 작은 일렁이는 파도처럼 일어날 때 여러분의 그 관계의 저변에 있는 큰 흐름, 그 큰 조류와 이 문제를 너무 일치시키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요, 그 사소한 문제를 자신의 상처와 개입시켜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관계에서 느낀 작은 거절 감정을요, 어린 시절의 그 부모와의 관계라든지 성장기의 또래 집단에서 있었던 문제라든지 그 자신 안에 있는 깊은 상처와 스스로 자꾸 연결시키는 거죠. 결합시켜요. 그 스스로 스파크를 일으키도록 회로를 만들어냅니다. 그냥 작은 물보라에 불과한 것이 깊은 수면 아래 흐름에 합류하도록 내어주는 거죠. 여러분, 사소한 섭섭함을 경계하십시오. 작은 거절감에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주지 마세요. 자신의 깊은 상처와 분리시키세요. 여러분, 갈등의 뇌관을 언제나 먼저 파악하십시오. 어떠한 감정적인 판단을 내리기 이전에 내 자신의 불필요한 감정 개입을요, 언제나 먼저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운함, 섭섭함의 잘못된 회로가 여러분의 상한 감정과 차단되기를 선포합니다. 사소한 감정을 여러분의 마음과 결합시키면서 이것이 큰 갈등으로 얘기되지 않도록 믿음으로 차단하고 봉쇄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장통 두 번째 진통은 확대 해석, 확대된 문제로의 통증이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때 이것을 지나치게 확대해서요, 공동체 전체의 결함으로 비판합니다. 자,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런 구조적 갈등은요, 공동체가 성장해 나아갈 때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적인 부흥이 일어날 때 이 내부적인 구조적 한계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성장이 지속될 때 수적인 팽창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부흥을 지탱하는 그 기초, 그리고 본질, 이 본질이요, 성장과 확장만큼 계속해서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현상은 비단 조직이나 교회 공동체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 두바이에 부르주 칼리파라는 건물이 있는데 여러분 아세요? 제가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 건물은 828m의 엄청난 고층 빌딩이에요. 그런데 이 높이의 건물을 올리기 위해서 여러분, 자그마치 50m 이상의 땅을 파서 그 아래로 192개의 파일을 땅속 깊숙이 박아야 건물의 하중을 분산시키는 이 기초 작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건축가들의 건축물, 이 건물을 올릴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요소는요, 얼마나 크게 짓느냐, 높이 짓느냐가 아니라 그 기반이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로 기초의 크기가 상부의 구조, 건물의 높이와 지붕에 비례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 구조물의 하중을 기초가 전부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고층 빌딩일수록, 건물일수록 기초는 더 깊고 더 넓게 파야 하고요. 또 그 집안이 그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지가 결국에는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초에 비해서 위로 올라간 구조물들이 클수록 이 캔틸레버 현상이 발생해서 이로 인한 압력이 커지면서 건물의 균형을 잡기 어려워 붕괴 위험에 따른다고 해요. 여러분, 이 현상은요, 우리 개인의 인생에서도 또 어떠한 조직이든 교회이든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교회가 핵심적인 구조, 즉 리더십, 그리고 비전의 공유, 시스템의 관계의 질적 깊이 등이 여러분, 공동체가 외적으로 성장할수록 계속해서 함께 깊어지지 않으면요, 결국에 이 외적 성장의 하중을 감당하느라 내부적으로는요, 피로가 누적되고 결국에는 균열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서도 삶의 지경이 확장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확장시키실 때 나의 영적 집안이 지금 이 삶의 하중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삶의 열매들, 여러분이 획득한 어떤 성취, 여러분, 이것이요, 여러분이 내부로 하나님 앞에 깊이 파고들은 이 본질의 힘에 비례해서 너무 비대해진다면 위험해진다라는 거예요.
내 삶이 더 넓게 성장하고 확장될수록 내 깊이의 기초가 넓고 깊게 파여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인지 그 점검이 끊임없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그렇지 않은 채로 삶의 활동은 그냥 더 다양해지고 삶의 지위와 수준은 마냥 높아만 지고 인생의 지붕이 자꾸 커지면 삶은 하중초과 인생으로 금세 균열이 생기고 붕괴의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앞서 성장에 따른 이러한 갈등과 균열은 필연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과 공동체엔 왜 이러한 결함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과정 중이기 때문이에요. 성령님께서 공동체를 이상적으로 변화시키시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성품에 참여하시도록 여러분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만 그 변화가 결코 순간적인 완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성숙과 공동체의 성장은요, 끊임없는 갱신과 구조적인 해결의 과정을 요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나름 지금 한 20년 가까이 한 공동체로 시작해서 지금 교회에 이르기까지 이 조직의 리더로 섬기면서요, 탁월한 리더십은 과연 어떤 때 결정적으로 발휘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제 나름의 식견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위기에 대한 민감성과 본질에 대한 집중력이에요. 여러분 탁월한 리더의 첫 번째 특징은요, 위기를 진단하는 민감성입니다. 이 위기를 진단하는데 굉장히 민감해요. 여러분 이 민감성이 길러지지 않으면 공동체는 성장할수록 비례하는 손실을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의 삶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탁월한 리더는 위기의 조짐을 알아차리는 여러분 이 감도가요 매우 높습니다. 인생의 붕괴, 이 조직의 붕괴, 공동체와 교회의 붕괴라는 것은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불현듯 갑작스럽게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분명히 소리 없이 발생하는 내부적인 진통이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산모가 분만을 할 때 대부분 막 엄청나게 막 비명을 지르잖아요. 진통을 견딜 수 없을 때 결국 그렇게 막 폭발해 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가진통이 오거나 아직 분만까지 갈 만한 진통이 아닐 때는 그냥 소리 없이 그저 이렇게 속으로 끙끙 앓습니다. 제 동생이 저희 큰 조카를 낳을 때 제가 그 진통의 과정과 분만을 다 옆에서 지켜봤거든요. 그런데 그때 아무래도 제 동생이 아이를 낳는 병원이 남편의 직장이다 보니까 너무 조심스러웠나 봐요. 피해가 갈까 봐. 보통 이 진통이 시작되면 산모가 굉장히 소란스러워지고 그래서 산모를 케어하느라 의료진들이 이렇게 활발하게 막 오고 가고 그러는데요. 동생이 이를 너무 악문 거예요. 몇 시간 동안 진통을 찍소리도 안 내고 참았어요. 저도 그렇게 아픈지 몰랐는데요. 너무 아픈데 소리를 안 내려고 막 자기 머리를 나중에 막 이렇게 쥐어 뜯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도 동생에게 그렇게까지 진통이 진행된지를 몰랐던 거예요. 분명히 진통이 이미 시작이 됐고 이제 수축이 일어날 만하니까 간호사가 와서 이제 무통 마취제를 삽입했어요. 그런데 이 마취제를 다 놓고 나서 이렇게 고개를 돌려서 산모의 진통을 감지하는 자궁 수축계 그래프를 본 이 간호사들이 갑자기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이 수축계는 이제 진통을 감지하는 장비인데요. 이 센서가 산모의 산통의 어떤 주기와 강도를 그래프로 포기해서 모니터링할 수 있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표현되지 않는 진통을 감지해서 바로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이죠. 그런데 이 그래프를 보니까 이미 수축이 다 일어나서 이제 그냥 곧장 분만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의료진들이 갑작스럽게 막 투입돼서 바로 분만이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진통이 이미 이렇게 진행이 돼서 분만을 바로 해야 하는 줄을 모르고
마취제를 넣어버렸잖아요. 하반신이 다 마취가 된 거죠. 산모가 이제 정확하게 딱 힘을 주고 애를 낳아야 되는데 주사가 투입되니 감각이 마비가 돼가지고 힘을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만 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됐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산도에 딱 걸렸는데 이 감각이 없으니까 힘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거는 뭐 수술을 할 수도 없고 힘을 줄 수도 없어서 아이도 산모도 위험한 상황이 되었던 거죠.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통의 감지가요, 적기에 일어나는 일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 감각을 놓치면 매우 위험해져요. 보통 어떤 것에 진통이 진행되면 미세한 균열이 생기죠. 이때 어느 단계에서 내가 내 인생이나 조직과 공동체에 이 소리 없는 진통과 미세한 균열을 알아차리느냐에 따라 손실은 매우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고요한 진통조차 감지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어떠한 시련과 붕괴가 찾아오기 전에 여러분 안에 살아있는 영적 감각을 통해 계속해서 그 균열을 방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세한 진통으로서도 감지해낼 수 있는 영혼의 감도를 가지세요. 여러분, 가장 빠른 분별은 바로 영적 초점과 방향성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행동 이전의 방향이요. 방향 중에서도 초점이요. 영혼의 이 소리 없는 활동에서부터 지금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지에 대한 영적인 감각을 높이세요. 그 감도를 높이십시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이 영적으로 민감한 감지 시스템, 감각의 센서, 이 영적인 민감한 감도를 갖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리더의 탁월한 자질 그 두 번째는 본질에 대한 집중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들이 이 갈등을 파악했을 때 어떤 조치를 내립니까? 자, 2절에서 4절 말씀 보시겠어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자, 이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지금 사도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결코 헬라파 과부들의 구제 문제 누락에 있어서 지금 그저 묵인하고 무시하거나 어떻게 직접 통제하려고 두지 않습니다. 대신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일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말은 단순히 업무 분담에 대해서 논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문제가 생겼을 때, 그래서 그 대안을 내놓아야 할 때 과연 나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느냐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과 사명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동의하세요? 동의 안 하시나요? 지금 단지 이 문제를 경시했다면 아마 이 일은 성경에 기록조차 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더 큰 갈등으로 불거져서 이 문제에 대한 더 많은 지면의 할애가 필요했을지 몰라요. 이때 바른 지도자들은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되 갈등을 빠르게 진압하기 위해서 자신을 함부로 던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8장에 모세 역시 백성의 다양한 요구를 혼자 다 감당하려다가 큰 위기에 직면하는데요. 자, 그때 장인 이드로가 한 조언대로 그가 취한 방법은요, 자신은 본질에 집중하고 구조를 세우는 것이었어요.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사도들 역시 자신들은 말씀과 기도에 더욱 전념하고 행정적 업무를 대신할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판단합니다. 여러분, 이 대처 방안이 더욱 지혜로운 이유는 그들의 선택의 오름에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들의 해결이 지혜로운 이유는요, 그들이 본질을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본질은 생각보다 쉽게 간과되거나 포기되기 쉽거든요. 여러분, 혹시 이 터틀 크리스천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터틀 크리스천이라는 말 한 번도 안 들어보셨어요? 자, 여러분, 보통 새는 한 9일 정도를 먹지 않고도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은 한 열흘 정도 굶어도 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뭐 개는 한 20일 정도를 견딘다고 해요. 그런데 거북이는 약 500일을 먹지 않고도 산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터틀 크리스천이라는 말은요, 1년 365일 영적으로 굶어도 산다는 의미예요. 영적 생명이 완전히 고갈되고 영적 본질을 모두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사라진다라는 것이죠. 앞서 언급드렸듯이 여러분, 이 노길상 선교사님께서요, 한때 영적인 공급이 끊어져서 많이 굶주려 계신 적이 있으셨대요. 그냥 그래서 그 채워지지 않는 배고픔에 몸부림치다가 결국에 영적 유목민처럼 고갈된 영혼을 채우러 여기저기 다니시게 됐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유목민 생활이 이 직분자로서 마음이 편치 않으시니까, 당시 장로님이셨으니까요, 하나님 앞에 송구한 마음으로 이 기도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영이 채워지지 않아서 살기 위해 떠나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직분자로서의 책임 때문에 뭔가 죄송한 마음이 드셨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뜻밖의 그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굶주려서 못 살겠다라고 하는 건 너밖에 없다. 여러분, 너무 많은 크리스천들이 정작 우리의 본질인 말씀과 기도가 채워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요, 자신의 고갈에 대해 무감각합니다. 자신이 굶주린지조차 몰라요. 자신의 허기를 인식하지조차 못합니다. 왜냐? 그 음식으로, 그 양식으로 살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그 영적 자원이 동력이 되지 않으니까 그냥 다른 것으로 배불리고 사는 거죠. 본질의 문제를 파악하고 본질을 강화하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사실상 생명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배고프세요? 목마르시나요? 예배하고 돌아서면 다시 허기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예님의 얼굴을 구하고 기도하고 싶은 영혼의 갈망 속에서 인생을 살고 계시냐고요. 굶주려도 굶주린지 모른 채 터틀 크리스천,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게 사라지는 삶의 현장을 지나고 계십니까? 사도행전 6장의 이러한 갈등은 사실 일상의 수면 위로 올라온 현실적인 문제지만, 여러분, 보다 근본적으로 이것은요, 은혜가 조금씩 고갈될 때, 사랑의 온도가 조금씩 식어질 때 가장 연약한 부분에서 탈이 나는 것과 비슷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틈에서부터 은혜가 새어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냉장고에 물을 넣으면 냉동고에서 물의 중심부터 얼지 않습니다. 항상 외곽부터 먼저 얼죠. 여러분, 냉각은요, 항상 표면부터 시작합니다. 공동체에서도 말씀과 기도의 온도가 떨어지면요, 여러분, 그 영향력은 가장자리에서부터 가장 먼저 드러납니다. 열 전도율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니까요. 여러분, 초대 교회에서도 기득권과는 언어와 문화가 다르고 소외된 연약한 자들에게서 그 균열이 가장 먼저 나타났어요.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지 표면적인 문제 해결뿐만이 아니라 중심으로부터 비롯된 근본적인 힘의 강화가 필요했습니다. 아무리 필연적인 현실적 문제, 조직의 문제, 인간 본성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은혜의 불충분이 문제인 것이죠. 지금 따라서 사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대처합니까?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여러분, 여기서 사도들이 말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한다라는 것은요, 단지 그들이 말씀을 가르쳐야 해서가 아니었어요. 그것이 공동체 안에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생명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식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인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 핵심을 반드시 적용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신다면 믿는 대로 사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갈등, 구조적인 한계, 성장과 확장의 필연적 문제들을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본질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아멘이세요? 예전에 마케팅 광고 기획 전문가인 이근상 씨의 이것은 작은 브랜드를 위한 책을 이제 제가 읽게 됐는데요. 그 책에 보면 다양한 브랜드들이 지금 현재 시장 경쟁에서 어떻게 생존하고 성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날카롭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공을 추구할 것인지는 결국 각자의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이것부터 정립하세요. 나는 어떤 성공을 추구할 것인가? 여러분, 이 출발선에서부터 다 각자의 각도를 정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매우 획일적인 성공 인식에서 출발해서 단지 빠르게 매출 규모를 성장시키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한다고 해요. 여러분, 만약 이걸 적용한다면 초대 교회에서도 그저 양적 성장을 성공의 정석으로만 받아들였다면 지금 그 안에서 발생하는 공동체의 질적인 문제들은 그저 간과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사도들은 그 양적인 성장보다 본질에 주목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책의 내용으로 돌아와서 대부분 많은 브랜드들은 어떤 성공을 추구하느냐? 각자 자신의 출발점을 중심으로 그 깊이감을 파고 들어가기보다는 그 출발점을 중심으로 원의 크기만을 넓혀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중심으로부터 지름만 계속해서 확장시키고 넓히는 거죠. 그래서 깊이가 있는 브랜드가 만들어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깊이가 확보돼야 존재감이 생기는데요. 외연만 확장됩니다. 결국 그러다가 살아남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른 생존 전략은 결국 진정성 있는 기술 개발을 하고 그 분야에 집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진정성 있는 기술이란 목적의 진정성과 연결되는 개념이라고 소개합니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냥 막연히 사람들이 진정성 하지만 그 진정성이 대체 뭐냐? 목적의 진정성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주 쉽게 말하자면요, 다양한 기술이 있지만 많이 팔릴 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맛있는 빵을 만드는 기술을 개발하라는 거죠. 하지만 많은 브랜드들이 판매에 급급해져서 기술의 초점이 여러분 어디를 향합니까? 많이 팔릴 빵을 만드는 데 향해 있어요. 이러할 경우 성공하더라도 의미 없는 크기의 성장만이 남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단지 지금 세상의 이러한 성공 패러다임과 분석을요, 지금 우리의 영적 생활에 도입하자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도 어떠한 가치를 만들고요, 어떠한 성공 신화를 만들어 갈 때 이러한 방향성을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물며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이루고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고 영적인 공동체를 이루면서도요, 이 양적인 성공 논리를 거스르지 못한다면 이 실패는 훨씬 더 비참한 실패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성공적이기를 바라면서
깊이를 추구하지 못하고 그냥 공허한 활동만을 늘려나간다면 여러분 이것은 의미 없는 외연의 확장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결국 생존마저도 실패합니다. 여러분 삶에서도 진정성 있는 기술, 목적의 진정성을 가지세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영적 생존 기술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 생존 기술이 뭡니까? 가장 본질적인 이 영적 생존 기술이 무엇인가요?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이세요? 정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너무나 단순하고 명료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능가할 어떠한 방도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본질에 바로 이 본질의 힘을 집중할 때 놀라운 일들이 다시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5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지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했다라는 말은요 공동체 전체가 사도들의 이 제안을 흡족하게 수용하고 이 해결에 동의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도들의 제안대로 7명의 새로운 지도자들을 선발합니다. 이 장면은 초대 교회가 단순히 수적인 성장에 매몰되지 않고 교회의 질서와 권위를 추구하며 지금 이 질적인 성장까지도 이뤄내는 매우 인상적인 장면이에요. 지금 이때 우리가 주목할 만한 선발의 기준은요 그들이 비록 행정적 업무를 맡을 자였지만 지금 아주 명확한 기준을 통해서 선발됐다는 거예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교회가 어떠한 성공과 성장 목표의 공동체가 아니라 지금 영적인 연합체인 만큼 지금 새로운 리더들을 선발하는 기준 역시 본질에 대한 집중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곳에서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든 여러분 그 직분의 필요 조건은요 반드시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의 지위, 연봉, 사회적 영향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과 성령의 충만한 상태인가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코 위기가 공동체를 망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을 놓치는 것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이죠. 이 본질을 강화할 때 교회는 점점 말씀으로 왕성하고 제자의 수가 많아졌으며 급기야 제사장의 무리도 이 가르침에 복종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무리의 복종이란 이거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여러분 제사장은 성전에서 봉사하던 무리들을 가리키는데요. 자, 이들은 구약의 성전 체계 중심으로 자기 권위와 생계를 유지하던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집단은 초대 교회의 존재에 가장 이 반대급부의 무리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성전이 운영되는 한 제사장의 지위는요 안정된 경제 기반이 되었고 그들의 권위와 정체성마저도 존속될 수 있는 것이었어요. 따라서 지금 이 교회의 출현과 성장은요 그들에게 매우 존재적 현실적인 위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제사장 계급은 복음의 가장 거센 저항자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들 중 허다한 무리가 이 도에 순종했다는 것은요 단순한 숫자 문제를 넘어서 지금 복음이 가장 완고한 정치, 종교, 권력 집단 그 내부를 장악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가 본질에 집중해서 체계와 구조를 강화했을 때 지금 하나님께서는 가장 급진적으로 반대편의 완고한
견고한 체제를 흔들고 구조를 바꾸고 권위를 내려놓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로서의 본질을 잃지 않고 사명자로서의 본질을 굳게 붙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조의 한계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체제의 갈등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가장 놀라운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의 인생 문제 또한 여러분 이렇게 집중된 본질의 강화로 돌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인생의 단단한 구간을 지날 때요, 교회가 어려운 진통의 시기를 만날 때 다른 어떠한 방법론을 찾기 이전에 본질에 집중하고요, 내적으로 힘을 비축하고 영적인 밀도를 높여야만 합니다. 바로 그때 그 마디의 매듭이 새로운 생장점으로의 발판이 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이 구축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자, 말씀이 충만한 자가 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랑의 열망과 여러분의 삶 속에 인생 동력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며, 내가 이 말씀을 붙드는 힘, 하나님 앞에 엎드린 기도의 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열망의 힘으로 내 인생을 뚫고 돌파해 나가고 견디고 성장해 간다라고 답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는 포도의 성도들이 정말 그 본질의 힘과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거센 저항까지도 굴복시키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가장 반대급부에 있는 존재, 조직, 여러분의 인생 문제마저도 그 모든 저항까지도 굴복시키는 이 본질의 힘이요, 여러분, 이 본질의 힘이요, 여러분 여기서도 흐느적거리면 인생 삶의 현실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사시겠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똑바로 정신 차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와 기회를 주시는 기도와 임재 현장 속에서조차 자신을 던지지 못하면 여러분의 삶의 현실의 문제에서 어떻게 생존하시겠냐고요. 더 많은 지위를 갖춰서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통장에 잔고가 쌓이는 게 여러분 인생의 만족이세요? 그렇게 목매면서 기도하다가 직장에 이직되니까 이제 살만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원하던 학교 가니 이제 됐습니까? 인생 뭘로 지탱하시고 견디시겠냐고요. 여기서도 여러분 진정한 헌신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여기서도 여러분 영적인 초점과 표대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날카롭게 여러분 자신을 헌신시키고 던지고 주님의 말씀을 양식 삼아 인생을 달려겠다는 결단이 있지 않는데 어떻게 세상 한복판에서 여러분 존재를 견디시고 생존하시겠냐고요. 어떻게 세상을 이기는 크리스천이 되시겠어요? 주님의 말씀이 양식이 되지 않아도 사라지는 인생을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쫓는 게 인생 성경에 기록된 숫자입니다. 믿음의 산수예요. 진짜 여러분 한 사람 천 쫓을 수 있으세요? 두 사람의 크리스천이 모여서 만을 쫓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으세요? 그게 믿어줘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이셔야 돼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저는 포도의 성도들 그냥 나약한 수적으로 한데 많이 모여있는 그룹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진짜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쫓고 이 무리가 세상을 압도하고 그 죽은 십자가의 비참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열방과 세계를 장악하고 압도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자신을 헌신시킬 수 있는 진정한 미랄이 저는 이곳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무력하고 말랑하게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 정신을 차려서 이 시대와 세대를 분별하고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예배하는 이 시간조차도 여러분이 그렇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면요, 기대하지 마세요.
그 기대는 허무한 기대입니다. 그냥 날로 먹고자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뜻을 정하셔야죠. 어떻게 살 것인지 정하세요, 여러분. 진짜 본질의 힘으로 인생을 살겠다고 결정하세요. 내 인생을 사는 힘, 주님 주시는 약속, 말씀, 기도의 힘,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 안에서, 주님을 열망하는 사랑의 배고픔 안에서 내가 인생을 살겠다 결정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 세상이 두려운 사람이 됩니다. 이 많은 숫자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섭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한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저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여러분의 중심을 들이세요. 날카로운 중심으로 서세요. 다시 일어서세요. 다시 갱신하세요. 저는 그 은혜가 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을 향한 배고픔을 잃어버린 채, 주님의 임재를 향한 목마름을 잃어버린 채 세상의 허영과 욕망으로 인생의 양식을 삼으며 그렇게 내적인 세상적 동기로도 오늘이 사라지는 삶의 현장 속에 머무는 크리스천이 되지 않도록 주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의 시간에 우리의 인생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진정한 변화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 어떠한 틈바구니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하고 존귀한 은혜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오늘 경계를 세우며 주님 앞에 본질의 힘을 강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고백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소망은 주 경외, 내 마음 다해 주 경배, 내 안에 모든 것, 내 안에 모든 것, 주 찬양해, 주 찬양해, 주님만 사모해 영원히. 나의 맘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소망은, 나의 소망은 주 경외, 내 마음 다해 주 경배해. 내 안에 모든 것, 주 찬양해, 주
그리스도조차도요, 지금 여러분의 은혜에 새어나가는 은혜의 틈을 발생시키는 여러분의 그 사소한 감정은 무엇입니까? 그 섭섭한 마음이요, 그 서운한 마음이요, 그것이 관계나 공동체나 교회에 대한 것이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에 대한 것들, 주님은 왜 나의 기도에, 내가 원하는 것에 이토록 제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나요? 라는 그 섭섭한 감정의 사소한 틈이 여러분의 인생의 저변에 흐르는 거대한 결핍과 결합하고, 인생의 상한 감정과 상처와 결합하면서 여러분 너무나 큰 내적 갈등과 삶의 균열을 일으키고요, 공동체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뒷걸음질 치게 하는 요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너희의 포도원을 망치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라는 잠언의 이 도전과 경계와 같이, 지금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인생,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 인생의 아름다운 주님의 주신 은혜의 포도원을 망치는 작은 여우는 무엇입니까? 그 사소한 감정 하나 무엇이냐고요? 여러분이 감정이 여러분의 영혼에 개입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사소한 섭섭한 감정, 이 소외된 감정, 이 작은 거절감을 내가 확대 재생산하면서 하나님과 공동체로부터, 관계로부터 멀어졌던 하나님이 모든 갈등의 시초를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내려놓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결코 작은 문제로 갖지 않고 주님 앞에 이 마음을 가져나가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어루시와 만지심과 주님의 만지심 안에서 내가 이 마음을 새롭게 해결하며 인생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삶의 초점과 방향성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미련한 무지와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이 작은 여우를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과 공동체와 가정 안에 주신 이 아름다운 은혜의 포도원을 가꾸고 간직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고백하며 여러분의 갈등, 상한 마음, 소외감, 거절감 예수님 앞으로 가져나오세요. 주님께 가져나오셔요. 주님 앞에서 해결하십시오. 우리 그 마음 고백하며 주여 마음을 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서운합니다. 왜 나는 주님의 은혜 속에 배제되었나요? 왜 나는 주님의 축복의 목록 속에 배제되었습니까? 왜 나의 기도의 응답은 멀는 곳에 있습니까? 이 서운한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의 갈등을 얘기했던 그 소변이 흘렀던 지난 어린 시절의 상처까지도 끊어내요. 주님, 상함의 회로와 연결시켰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기를 원하니 주님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상함과 우리의 경험의 회로가 주님 오늘의 이 사소한 감정과 결합함으로 더 큰 문제를 야기하지 않도록 주님 믿음으로 차단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틈이 주님 말씀하지 않도록 주님 내게 주신 아름다운 인생의 포도원, 이 공동체, 교회와 가정의 아름다움을 충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소한 거절감, 섭섭한 마음, 서운한 감정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끊어질 죄오다, 차단될 죄오다. 그렇게 공동체와 멀어졌던 마음, 교회와 가정과 멀어졌던 마음, 단절감 속에 머물렀던 마음, 주님 모든 원망과 불평이 떠나게 하시고 모든 원망과 시비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다낼 수 있는 마음이 열어뜨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는 오늘 피어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아.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환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예수님 우리의 삶이 주님께 속했으니 오늘 주님의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주의 것,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는 오늘 피어다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름 파도 함께와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 우리의 신은 이 내적인 진동까지 주님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소망합니다. 오늘 피어다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함께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환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난 오직 너는 내 것이라 칭하신 주님, 당신의 소유된 우리를 아낌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며 선대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수고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이 사소한 거절당 감정과 소외감에도 사도들의 대처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음과 진통과 내적인 분투를 데우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의 수고가 어떠할지 또한 가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인생의 포도원, 아름다운 가정의 포도원, 우리의 관계의 포도원, 내 내적인 영혼의 평안의 포도원을 망치는 작은 여우로 인해서 흐트러진 우리의 내면을, 이상한 감정과 갈등과 이 사소한 감정의 문제까지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섬세한 사랑으로 다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지 마시고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어떠한 문제를 다룰 때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솔루션, 그 방법은 본질의 강화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섬세한 내적인 진통의 문제, 인생에 찾아온 미세한 고통과 진통, 이 균열까지도 감지해낼 수 있는 영적인 감도를 가진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감도를 어떻게 키워주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 저변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통찰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내면의 문제의 깊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찰하시는, 통달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시는 은혜, 그 성령과의 내적인 연결과 교통과 교제 안에서 우리는 이 영적 감도를 키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가장 큰 동력은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충만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인생의 동력 삼는 자, 그래서 인생의 마디마디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단단한 구간을 지나실 때요, 여러분의 삶 속에 더 이상의 성장이 보이지 않고요, 성취가 없는 것 같고 열매가 없는 것 같아요.
인생의 성장이 멈춰버린 것 같은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것은 마디를 매듭 짓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 그 교통의 교제 안에서요, 여러분의 영혼의 내실을 다지는 거예요. 영적인 감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 그분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도를 높이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본질의 힘을 갖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배고픈 자들, 주님을 예배하는 것에 목마른 자들로 우리를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쫓네. 이 시대가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부흥의 세대가 될지어다. 날마다 허다한 제자들의 수가 늘어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제사장들의 무리가 그 도에 복종하되 가장 반대에 있는 저항과 거센 물살까지도 주의 말씀에 승복하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오늘의 본체를 강화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내 오늘, 주님은 내 오늘, 내 안에 성령 살아 계셔.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나누시네. 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사랑하는 주님, 말씀을 인생의 양식으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흘리신 거룩한 보혈을 추구하는 마음, 그 신령한 음료를 우리의 삶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채 세상을 양식 삼아 주님, 그렇게 인생을 살았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오늘 주님 앞에 이 본질의 힘을 강화함으로 주님,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단단한 구간에 마디를 매듭짓고 새로운 생장의 발판으로서 오늘 우리의 이 마음을 딛고 일어나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주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영혼의 성장을 주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로 이 세대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시는 구원의 방주로서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한 감정과 내부의 갈등들이 힘을 잃고 소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충만한 자들이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에 충만한 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본질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오다. 그렇게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새 마음과 새 뜻으로 본질을 추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